장진규 강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762쪽, 제 성경으로는 76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과 함께 오는 찬스, 고난과 함께 오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세가 어땠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난리 치고 하나님을 믿는 애 안 믿네 이럴 텐데 욥은 끝까지 그 입을 통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 또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크고 또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은 그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찬스로 쓰려면은 얼마든지 성도에게 찬스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찬스인가, 기회인가?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깟 마귀가 하는 얘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지옥에 던져버리시면 될 것을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를 들어서 괜히 욥을 힘들게 하십니다. 하자는 대로 욥을 맡기십니다. 사단이 4절에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죽은 사람 몸을 가리킵니다. 건강을 가리키고 육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자기 육신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보다도 재산보다도 육신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치면은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도, 잘 믿는 자라도 무릎을 꿇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는 사탄의 관점이고 강한 확신인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십니다. 욥에게는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것보다 사실 이 몸을 잃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확신했던 것처럼, 사탄이 기대했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처음에는 사단이 욥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 빼앗고 자식 빼앗으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몸을 쳐도 항복하지 않는지 한번 쳐보십시오 하고 욥을 아주 악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모든 목적을 욥을 쓰러뜨리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 중에서도 욥을 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복을 주시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사단의 제안을 받고 욥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악한 꾀까지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줄 아는 지혜가 풍성하신,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도 가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마귀도 이렇게 자기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하나님께 이용받고 쓰임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또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받으시고 또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했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계략,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창은 일종의 피부병이지만 증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처럼 식욕도 없고 기력도 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종기가 얼굴을 다 썩게 만들고 나중에는 천천히 죽는 병입니다. 숨도 막히고 열도 나고 긁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매일매일 괴로운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9절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참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참 어느 정도 등 따쓰고 배부르고 할 때는 신앙생활 하기도 참 좋고 그 안에서 사랑도 나고 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참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욥의 아내는 본인이 악창이 걸린 것도 아니지만 괜히 욥을 시험합니다. 입술로 욥을 격동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것은 욥이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이 부인을 향해서 이놈의 옆했네, 말이면 단줄 아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혈기라도 부렸겠지만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참 점잖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비슷하구려. 아주 얼마나 점잖은지. 우리가 이렇게 욥의 고난을 살펴보았는데 욥처럼 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참 죽을 것만 같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가 누구나 인생에 한두 번은 오게 마련입니다.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무엇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죽어야만 할 것 같고 이럴 때가 누구에게는 한 번 이상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세상에 나만 이런 것 같고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불행이 닥쳐오는가 싶지만,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서 온 나라를,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3년 전만 해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시리에 빠진 분들이 있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염병의 역사는 항상 있었던 일이고 이 전염병보다 더 심한 전쟁의 역사도 한참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봐도 또 미얀마를 봐도 사람 사는 곳에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기 힘들다, 우리가 지금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6.25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군사 정권 시절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밤중에 끌려가서 맞아 죽은 적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고난을 통해 왔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믿고 의지한 백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더욱더 강해지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 작은 고난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더 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셨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한숨만 짓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연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금과 같은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가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린애들이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가. 기도하라고, 말씀 좀 보라고, 하나님 뜻도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욥처럼 그 신앙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 때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얼른 몸이 편하고 마음 편하고 사업 잘 되고 직장일 잘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죄성이기 때문에 주일날 얼른 예배 빨리 끝내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말씀 좀 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좀 해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성공하고 참 잘 되어도 이 인생은 참으로 풀과도 같고 풀의 꽃과도 같아서 부질없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찬스인가? 두 번째 찬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그 뜻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두 번째 대지,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무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약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실 만한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주권된 권리로서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께 항의를 하거나 그럴 자격이, 주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욥은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가장 어려운가? 언제 신앙 고백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가? 바로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 안 하면 다행이고, 심하면 어떤 사람은 욕까지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찬송도 안 나오고, 도저히 예배드릴 기운도 안 나고, 그게 우리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을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참다 나중에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목마름 마시고 가장 좋은 곳에서 쉴 만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인데, 고세를 못 참아서 죽겠다, 왜 나를 여기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리석고 약해서 그 목마름 하나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돌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원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고,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큰 뜻이 하나님께 있겠지. 나를 더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받고 넘어가면은, 극복하면, 그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 받고 나서 이 복권 당첨되고 나서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 망쳐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의 복을 주시고 또 타락시키지 않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드리지만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외워서 하는 신앙 고백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참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복이 드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참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나 항변을 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토기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우리는 그분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가? 먼저는 우리도 이 욥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고, 성경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절망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불안해할 때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보여준 모범이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준 모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한 것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한 것이 있기에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물건 빼앗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모든 사단이 말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는 것이고, 사단은 그렇게 욥이 범죄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어쩌면 욥이 자살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욥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참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는 그 본질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의식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경 몇 구절 읽고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 또 찬송 연습을 피아노로 하는 것도 예배고, 교회 출석하는 것, 나오기만 하는 것도 그냥 예배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헌금하는 것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 가운데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산다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도 또 삶의 목적도 모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8장 20절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영적 생명을 더욱더 살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는데 첫 번째 찬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인간적인 약함을 보셨지만,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무조건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넣어진 광석처럼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이 참신앙, 바른 신앙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성과 죄악성,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제거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 됐지만 여기는 순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도로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서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만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친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자들은 삶 가운데 시험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참는 자들은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믿기 때문에 오히려 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신앙 때문이고 우리의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이런 믿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루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으신 뜻과 크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택한 백성에게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상숭배이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 나의 존재 이유,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모든 정신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